하나님 말씀 선교 가는 것 때문에 조금 이틀 분량을 하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한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장면과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 대한 것,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하는 거하고 주일 하는 거, 주일은 다 참여하시겠지만 오늘 내일 모레 하는 거는 웹에 좀 올려서 성교대원들 좀 같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증언하니 하나는 바사라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정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그리스도죠. 유다는 이를 저리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술단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시체가 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4절 함께 보십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밑에 내려가서 11절만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라게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하면 거기 2절에 나오는 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한지라. 호련히 성령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이제 사도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건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 안에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특히 성령 충만한 사건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이제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말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유대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그레데 사람이고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 히브리어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귀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런 경험은 제 평생에 처음이었습니다.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물론 원고는 다 준비하고 프로프를 다 받고 했는데 이게 앞에 나오면 당황하면 이 원고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입을 성령께서 잡아주시니까 영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가 될 수가, 야,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가? 그리고 딴 데 가서 영어를 하는데 세상에 그 능력이 거기서는 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입이 방언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선교 갔을 텐데, 만나는 원주민들에게 설교를,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니까 그 어눌한 영어 속에서 그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기도도 하였고, 그 다음에 사역도 준비하셨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많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게 안 들립니다. 우리 주일날 그 좋은 날씨에 갔다가 예배 드리는데 또 비가 왜 이렇게 쏟아집니까? 그럼 이제 설교자는 당황합니다. 설교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겠고, 그러면 원고로부터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바꾸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지 않으면 안 들려진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 정리하십시다.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아랍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게 된다. 그래,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방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신학적인 견해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연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이 세계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네. 언제까지?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됐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일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다른 마음이 자꾸 든다고 한다면은 선교 사역의 진행팀에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마음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5가지가 있는데, 자기 변화 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뜻대로 행해서 예수님을 팔고 메타멜레노이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예수와 다른 길로 반대되는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의 마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입니다. 자기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일평생을 내가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보지 못하면 이 성령 충만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플레로스라고 하는 말은 해도 물에다가 컵에다 물을 붓습니다. 근데 차고 넘칠 때 되기 전에 우리는 보통 멈추지만 그게 아까워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붓고 철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 초창기에 이 원산에서도 그렇고 평양에서도 그렇고 부흥이 일어날 때는 찬송가를 한 번 부르지 않고 우리는 요 1시간 내에 끝내라.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계속 불러야죠. 그리고 기도를 해보면 이게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은 우리 주일날 기도한 대로 처음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면 그거는 끊으면 아니 됩니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1시간을 기도했는데 시계를 보면 1시간을 5분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면 찬송가를 불러도 계속 불러도 성령께서 힘을 계속 공급하시니까 이 성령의 세 번째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일은 내가 시작했지만 그 힘의 공급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하지만 이 성령의 사역이 성령이 서포트를 해주면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힘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앞에 제자들 이게 다시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12제자라고 치면 한 사람이 배반해서 갔습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자들입니다. 제자의 의미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먹고 마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서 부른 것입니다. 네? 졸려도 불렀고 무지해도 불렀고 한국에 있어도 불렀고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지고 내가 살아온 잘못된 행위 속에 살아가는 유다 같은 사람도 불렀고 부르심이 이게 오늘 확증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확증되어집니다. 우리가 1년을 회복기도할 때 매일 오고 싶습니까? 젊었을 때는 내 의지대로 이겨나갈 수 있지만 자꾸 쇠락해져 가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새 힘과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지 않고 새 힘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기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데도 설교도 좋을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죠. 잘 들려질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매일 좋을 것 같습니까? 목사도 낮아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새 힘이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 내 조 안에도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원들 5명, 10명의 마음이 하나로 된다는 것입니다. 45명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뜻을, 하나님의 큰 뜻을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말씀으로 듣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와서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너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0개짜리가 무한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터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그게 내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 주셔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자기 변화가 끊임없이 따라야 되는데 대통령 시키면 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악을 범하면서 생명실과 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탑, 그 바알이 그 높은 자리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바로 그 탑을 쌓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자꾸 내 바벨탑을 자꾸 쌓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를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지 않게 하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너와 내가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말이 나옵니다.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왜 저 사람이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지 말고 그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만
저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자꾸 나를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나의 의견을 동의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내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 이 오순절 사건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이야기하는 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바벨탑을 쌓으면 한 사람이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매깁니다. 헌금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흩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어버립니다. 흩어야만 그 사람들은 바벨탑 속에서 바알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돌아오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을 보고 큰일을 듣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게 오순절 사건에 일어나거든요.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 맨하탄에 가도 주이시들은 그 위에다 천막 쳐놓고 그 당시에 먹었던 마른 떡과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들을 쓴 나물을 먹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의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먹고 2000년의 역사, 그게 나라가 1900년대까지 없었으니까 나라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마띠아를 다시 뽑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마띠아 하나 없으면 유다가 없으면 어떻다고 마띠아를 다시 뽑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총진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시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보고 함께 나가지만 지금은 내가 총진행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큰 일을 말씀하지만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이라키 구조가 아닙니다. 양떼들은 원형의 구조 속에 목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쓰시지만 내일은 저 사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빈자리가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뽑아서 없는 것을 보게 하지 않고 있는 것,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납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못 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자꾸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없는 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탑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없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채워주셔야. 그래서 교회에 주로 누가 옵니까? 없고 가난한 자들이 옵니다. 있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받아집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고 성령이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에서 들어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장막절도 있고 오순절 패스오버입니다. 염소 양의 피를 칠해 놔야 성령의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성령의 오순절 사건에는 이게 봄에 있는 그들은 2번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도 추수를 하고 5월달에도 추수를 하고, 그리고 추수를 하고 이제 그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매주 있잖아요. 그리고 매달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겁게 함께 먹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의 좋은 게 보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나쁜 게 자꾸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성령 받은 자, 변화되어지는 자, 성령의 첫 번째 변화되어, 아이에게 좋은 게 많이 보여집니까?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여집니까? 어느 쪽입니까? 좋은 게 많이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요게 이제 제자들 같이 예수님과 활동하고, 그리고 이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요게 제자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나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요한 복음에 가보면 요한은 그냥 장로, 나 장로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서 사도로 올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알던 모르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대한 제자직에 대해서 이것을 사도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한 명 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성령께 고용되어지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기쁘고 즐겁고 나에게 감사할 것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꾸 더 커지는데, 사역에서 나가서 감당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가서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2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2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1회 때는 한 100명, 120명 정도가 초청을 했는데 8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근데 음식을 500명분을 해놨는데 이 많은 음식을 1인분 한 사람이 5인분씩 가져갔어요. 이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7, 80명 될 때 하든지 믿음의 송집사님이 또 우리 한번 전도식을 합시다. 그래서 하든지. 근데 한 명이나 2명씩만 데려와도 근데 어쨌든 2회 때는 그 큰 교회가 꽉 들이찼습니다. 믿음의 일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500명 이상 모인 건 처음이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한국교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안 해보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 중에 많은 부분들이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용기가 없는 말을 합니다. 자기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요게 지금 오순절 사건, 성령의 오순절 사건, 예수님 승천하신 40일 후에 오순절이니까 10일의 사건입니다. 전도를 했더니 3,000명이 오더라고요. 3,000명이. 내가 전도를 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찢으면 찢어집니다. 함께 기도해서 종이를 20장, 30장 갖고 오면 안 찢어집니다. 성령께서 밖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하여 쓰실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제자로 사도로 고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고용하실 때에 내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원주민이 듣는다는 겁니다. 들려지는 말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내 심장이 그들의 심장과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 충만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며 내가 변화되어지며 내가 하는 그 이야기가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준비하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